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성령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마시고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세우여 주시고 주의 뜻 성취를 바라는 시험을 여주시고 나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번더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도록 예배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 한번 주의 성령이 배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예배를 주님 이겨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가운데 주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신령한 마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실이 된 그 마음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것으로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맘에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흘러오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 따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신령한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나 자신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연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론으로 갈 하나님 아버지 당력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산채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묵상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흰눈과 같이 하시고 양털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흰눈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춤추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주를 믿사오니 주님 그 보혈의 그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양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안의 중심이 주를 찬양 우리 함께 또 우리 주님 중심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
실패와 은폐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안에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안에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해. 내 삶의 소망은 주를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마다 고백할 때 주여 우리 중심이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주의 형상과 모양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우리의 신령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령한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온 만물을 감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주님의 눈빛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림자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한 것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완악함이 있고 불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을 주야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로 우리 신령한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신령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도록 또 하나님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없이 입술만 하는 움직이는 삶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역을 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너졌던 것 하나님 죽었던 것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움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천군 천서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허나보니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당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주일 찬양 예배엔 바울 행전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대주제는 바울 행전입니다. 바울 행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신약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신약에 기록된 성경을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거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일 찬양 오후 예배에는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만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는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깊이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제 바울행전 첫 번째 시간이고, 각각의 그때마다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돌파의 힘입니다. 돌파의 힘. 먼저 이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신서 이 초점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쭉 말씀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해봤죠.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죠. 그래서 잠깐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나왔는데,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잠깐 방문했을 뿐인 이 교회를 향해 감사와 애정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공격을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격려의 말을 바울이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2차 선교 여행,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전하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와서 쫓겨나와서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밑에 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에서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보냈죠.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초점은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하고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기록을 했고요. 마게도냐 지역 수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잠시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이제 거쳐서 18개월 정도, 1년 한 6개월 정도 머문 이 고린도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쓰게 되죠. 그게 한 AD 51년에서 52년 정도, 50년 전후반에서 이렇게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신은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고,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서로 나눠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한다면 전서겠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아직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데 안 가고 아직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자신이 이 가르친 부분들 중에 주님의 날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지역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가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중요한 항구 도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강원도의 중심 도시가 원주이듯이,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의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아주 큰 대도시였고요.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 이런 것들로 많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큰 도로,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비아 에그나치아라고 하는 큰 대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했던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그리스인들의 전설적인 고향이죠. 올림푸스 산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오래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동서양을 잇는데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서 쓰여진,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도시도요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이트.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게이트, 도시들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게이트에 가서 기도 사역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혼합된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도 아주 이 그리스인들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그 고향이었던 올림푸스 산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상업적인 어떤 이 영향들, 상업적이라고 하는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재물의 신인, 재물의 우상인 만몬의 영이 아주 창궐하고 가득한 곳이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 주후 1세기가 되면 이 인구가 20만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강릉 정도만 하죠. 강릉 정도만 하나. 그렇지만 도시의 이 중요성은요, 거의 이 수도권 버금가는, 그죠? 그때 당시 20만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로마 시티가 10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도시는 아니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어떤 이 우상숭배의 환멸을 느낀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유일신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누구도 있냐면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어디서 사역하죠? 회당 들어가서 사역하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2장 14절 볼까요? 2장 14절에서 16절을 한참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인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일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증음해 노하심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의 이 개종자들이 대부분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이 누가 많았냐면 이방인들, 우상숭배에서 개종된 이방인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에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대체적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강제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거기서 오래 있으면서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양육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저들의 신앙의 믿음이 진보했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서신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바울도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박해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박해를 잘 견디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바울의 우선적인 관심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져다주는 위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목합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는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팩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정확한 시기를 제시하지 않죠. 그죠? 왜? 위로 차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때에 맞춰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로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된다? 이 재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 부지런히 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 자, 내용을 보면은 2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5절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인데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모습을 칭찬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칭찬해요. 그래서 2절에서 5절이죠. 어떤 걸 칭찬합니까? 처음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너희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아는 너희들의 행위가 있었다.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줬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로서 너희를 이미 택했다. 바로 이렇게 확신하죠. 그들의 어떤 이 열매들을 보니까.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복음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뤘으면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났겠죠. 근데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 큰 확신과 또한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발맞춰져서 증거됐을 때 놀라운 그 역사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가가 돼서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섰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진보를 나타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어떤 상황에서? 박해를 많이 받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냥 평이한 상황에서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진보된 신앙이에요. 그 어려움들을 뚫고 일어난 신앙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신앙의 능력을 말합니다. 신앙의 능력. 첫 번째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2절에서 5절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했다면 6절에서 9절은 그들의 신앙의 능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자, 죽은 자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의 소리를 거두시는 예수다. 너희들이 죽고 다시 산 그리고 다시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도 칭찬하고 그들의 신앙의 능력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종국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았고 견뎠고 인내하느냐?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뭘? 신앙의 모습도 신앙의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마지막에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손 놔버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됐는데 세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 또한 이 말이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에게 위로의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말로 위로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무슨 위로야?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입이나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그런 말로 위로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서 너희들의 모든 눈에서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열망하고 소망하고 구하고 간절히 이 메시지에 위로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뭘로 위로받습니까? 다른 가치로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 소재에 다른 돌파의 힘입니다. 무엇을 돌파합니까? 돌파하는데 무슨 막 무턱대고 막 돌파합니까?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방향 없이 돌파하는 거는 무식한 거고 아주 무자비한 거고 잔인한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보고 돌파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거는 폭력 조직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세계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이긴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거지 목사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거지 목사 나온 거 보셨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이제 그 장애인 단체를 또 사역하시는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이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치하고 하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거짓 목사. 사회가 지금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10년 전부터 교회가 위기였지만 이제는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멀쩡하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지금 완전히 문제 있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지역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개척하신 청곡동에 한백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전도사님인데 개척하신 분,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감리교회에 대해 그분이 이제 감신대 나오셨는데 요즘 감리교가 참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얘기를 했어요. 교회 세습도 총회적으로 다 방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하긴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면 그것도 참 이야기가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5년 동안 그 감리교가 감독,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이죠. 총회장 없이 5년 동안 싸웠거든요. 감리교 안에 내부 분열로. 누가 총회장이 될 거냐, 감독이 될 거냐. 계속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가 갈려지고 뭐하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미지 안 좋아지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서로 싸우고 그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막 뉴스에 나오고 5년 동안 완전히 감리교가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회복을 수습을 하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쇄신시키려고 하니까 들고 나온 게 이제 세습방지. 감리교가 세습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교회 세습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은 장로교 합동측이고 충신교회, 서울에 충신교회가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한 교단은 감리교회죠. 감리교. 그러니까 그걸로 도마에 많이 올랐는데 세습방지법 하면서 분위기 쇄신 잘못했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이번에도 통합 측이 그 법을 제정했습니다. 세습방지법. 너무 그걸 보면서 당연한 건데 법을 만들어서 저거를 제재시킨다. 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교회가.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또 안 하냐? 방법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대사회적으로 그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상실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렸죠.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니까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면 성경을 아주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다 성경 안에 있거든요.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골똘히 여러분들 상고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갈짓자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걸음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비틀비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복음 전했지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본인은 피해에서 도망왔지만 거기는 계속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쁨이죠. 이 돌파의 힘, 이 시대의 교회가 갖춰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강력한 능력과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세 가지가 한데 우러지면 반드시 돌파의 힘, 교회가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모습은 3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하고, 신앙의 능력 6절에서 묵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비전과 방향성을 우리가 10절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10년 가운데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나가는 신실한 주의 군사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맞설리는 소금은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빛이라면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교회 주의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의 모습과 능력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순수한 비전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슬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천만인이 따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동해시에는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작년에도 올해에도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진주가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해시를 살리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길에 동조하지 않으며 하나님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 진리를 따르고 아버지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중동에 있는 지하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리를 붙들고 움직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는 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같이 바람같이 하나님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해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회들과 영혼들을 대신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영혼들을 대신해서 세계교회와 영혼들을 대신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노래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감사합니다. 열방이 주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완벽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실행되고 하나님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날마다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며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새벽이슬 교회와 동해 지역의 모든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해 하심이 돌파의 힘 신앙의 모습과 능력과 그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새벽이슬 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